왜 이렇게 사는 게 버거울까? 삶이란 왜 이렇게 계속 싸워야 하는 걸까? 당신도 오늘 아침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셨나요? 살아가며 겪는 고통. 그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인생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당신에게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고통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삶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고통의 철학을 모르는 겁니다. 40대 이후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겪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자녀는 멀어지고 직장에서는 더 이상 필요한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멀어지고 삶이 마치 의미 없는 반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이 오는 걸까? 도대체 언제쯤 괜찮아질까? 하지만 그 질문의 끝에는 늘 더 큰 허무만 남습니다. 무엇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그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하는 것. 고통은 실패한 인생의 결과. 고통 없는 삶이 성공한 삶이다. 그렇기에 고통이 찾아오면 나는 잘못 살았다고 느끼고 무언가를 잃었다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고통은 결코 예외가 아니라 삶의 핵심이다. 인간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살아간다. 그리고 욕망하는 한 우리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고통이 있는 당신, 혹시 지금 더욱 인간답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그건 실패가 아니라 존재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의지의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욕망하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 하지만 그 욕망은 결코 끝나지 않죠.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결핍과 좌절을 반복하게 됩니다. 욕망은 고통이다. 욕망이 충족되면 지루함이 찾아온다. 인간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진자와 같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욕망하는 존재로서의 숙명입니다. 고통은 비정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본질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멀어졌고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끝났다는 허무만 남았죠. 모든 걸 다 줬는데 나는 이제 누구일까? 그 질문은 결핍에서 나옵니다.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게 무너지거나 멀어졌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잃은 것 같은 고통을 느끼죠. 하지만 그 고통이야말로 당신이 욕망하는 존재임을, 살아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고통은 단지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계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응시하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단지 고통의 일시적 중단일 뿐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통받는 존재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진짜 평온이 찾아온다. 40대 이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만큼 더 많은 공허를 느끼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크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았는데 왜 마음은 더 허전할까? 그 허전함은 의지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바랄 게 많지 않아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고독은 단지 외로움이 아니라 삶을 통찰하게 만드는 내면의 침묵입니다. 고독 속에서 인간은 철학적 존재가 된다.
세상의 소음을 떠나야 비로소 삶의 본질이 보인다. 쇼펜하우어는 말뿐인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강압, 20대의 자살, 어머니와의 단절, 철학이 무시당하던 세월. 그는 인정받지 못한 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철학을 썼고 고통은 삶의 본질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고통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고통을 인정하되 휘둘리지 마라.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 안내자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삶은 고해다. 집착이 고통을 낳고 욕망이 인간을 괴롭게 만든다. 스토아 철학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당신의 통제 밖에 있는 것에 휘둘리지 마라. 오직 당신의 생각만이 당신을 괴롭힌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 고통은 삶을 더 위대하게 만든다. 고통은 인류 전체의 공통 언어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깊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세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걸까? 에서 이 고통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로 오늘 느낀 감정을 글로 적어보세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음악, 독서, 사색. 고독은 자신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고통을 피하려고만 했구나. 고통은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오늘부터 단 하나의 시선만 바꿔보세요. 고통을 치워야 할 감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고통이 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나만 이래? 언제 끝나지? 이제 정말 지쳤어. 이제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 고통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 고통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진짜 나의 일부다. 한번 생각만 바꿨을 뿐인데 마음의 무게가 조금 달라지지 않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말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고통을 거부하지 말고 삶의 일부로 품어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누군가는 억지로 웃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철학을 선택했죠. 삶을 정면으로 바라보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건 아주 위대한 선택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건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선택하는 것. 당신이 오늘 그 시선을 바꿨다면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건 이미 위대한 시작입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당신, 그것은 약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쇼펜하우어를 직접 만나실 분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세요.